우리가 지난주 요번 주까지 거의 갈라디아서의 묵상 말씀이 끝났더라고요. 아마 오늘부터 에베소서가 다시 진행이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갈라디아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장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인 것 같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잠깐만 볼까요? 말씀을 펼쳐놓고 이 5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그 갈라디아의 배경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는 다름이 아니고,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성도들이 있는 교회고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유대인들이 그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그 교회에 와서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오직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행하여야 된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행한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행사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서 그렇게 해서 구분된 백성으로,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으로 표시하는 표시이긴 한데, 그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이야기인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데, 그걸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이방 갈라디아에 있던 그 성도들은 사실 이방이니까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들이 믿고 받아들인 건 예수님 뿐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자녀가 되었지만, 성경은 잘 모르는데 그 성경을 잘 아는 박식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네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 이런 말씀들도 있어.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지 돼. 그 율법들을 따라 하다 보니까 그럼 할례까지 받아야 돼. 그래서 성도들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되나? 할례도 받아야지 되나? 이런 복잡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1장부터 보면 바울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 하나는, 야, 내가 전한 복음은 다 어디다 팔아먹고 어디 가버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내가 전한 복음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이 다른 복음은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냐?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1장부터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자, 그러면서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게요. 5장은 이제 앞에 쭉 얘기했던 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어디로 바울이 끌고 갑니다. 이야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는 거, 그 멍에야, 멍에. 종이 지는 멍에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자유인과 종을 구분해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거잖아. 할례를 받는다면, 이런 마음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문제는 뭡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모르니까 그런 거죠. 너무 주님은 사랑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와서 더 아는 척을 하니까 그건가 보다라고 휩쓸린 거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그 할례뿐만이 아니라 그런 논리라면 그럼 율법 다 지켜야 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함을 이루어야 돼 네가.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도 수천 년 동안 지키지 못한 걸 과연 지킬 수 있겠어? 불가능한 거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제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싶다고?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싶다고?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왜 끊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함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의 그 교인들이 처음엔 은혜로 시작했어요. 자신들과 같은 이방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이거 몇 마디 딱 뒤틀어 버리니까 갑자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처럼 돼버렸고, 그게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유대인과 저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걸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로 다시 재해석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좀 이따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은혜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안에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진 나는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로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두 가지의 그리스도인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 은혜를 사랑해서 끝까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이 기독교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로 인하여서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과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 둘을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린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로움을 받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를 받은 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들이 잘못되고 이런 것도 아니야. 어차피 그들은 전통 가운데 받아온 거야. 그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 할례나 무할례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할례나 무할례가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자, 이 할례를 받는 거, 율법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바울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은혜로 인한 그리스도인이냐를 대비하면서 설명하면서 율법을 행위로 말하고 은혜를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랑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율법 가운데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잘 달려왔는데 그 은혜로 믿음 생활을 너무 잘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게 하더냐. 야, 그런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잘 신앙생활을 해오던 너희가 왜 갑자기 누가 너희를 이렇게 막아버렸냐. 다시 반문을 하는 거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야, 그 잘못된 다른 복음이 하나에서 한 명에서 시작되면 온 물에 다 퍼져간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건 점차 한두 명이 그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모두가 다 이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염려되는 것이 만약에 율법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는 거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자기의 자녀들이 그 은혜에서 끊어지니까.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죠.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난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너무 다그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부드럽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계속 살아갈 분이란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중에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없으리라 믿습니다. 조심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내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할례를 만약에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내가 이런 핍박을 왜 받았겠냐. 그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그걸 지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핍박을 받은 거 아니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율법 자체는, 그 율법 자체가 나쁩니까? 아니죠. 율법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왜?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으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모든 사상 속에 살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더더군다나 당신은 성경 같은 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후로 430년, 그러니까 요셉 이후로 430년 동안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다시 구원해 준다라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애굽에서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타락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건져 주신 게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강권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 때문에 건져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뭐가 죄인지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여전히 노예의 근성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설명하고 뭘 가르치고 싶으냐면 율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이냐를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가르치고 그들이 깨닫게 하고 싶은 건 뭘까요? 뭘까요?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의 하나님이란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설명을 해야지 돼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 어떤 죄악 속에서 있는 너희를 내가 구원했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줘야만 돼요. 자신들이 어떤 죄인들인지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뭐예요?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지키면 사랑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알게 됐어요. 아,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였어, 저것도 죄였어. 노예 생활로 400년 살면서 노예 근성 속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겠어요. 죄가 뭔지 몰라요. 노예들은 죄가 뭔지 모르는 때 많습니다. 예전에 필리핀에 처음 제가 선교를 22살 때 갔을 때 선교사님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필리핀이 400년간 스페인에 지배를 받았거든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럼 선교사님, 필리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왜 거짓말을 많이 하냐면 노예로 400년간 살면서 그들이 살아가려면 주인의 것을 조금씩 도둑질하고 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에게 걸리면 그때 스페인의 법이 도둑질한 사람은 팔을 잘라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 행한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네가 이거 도둑질했지? 정직하게 네! 그럼 팔이 잘리는 거예요. 네가 이거 훔쳐봤지? 네! 눈이 뽑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습관화되어 있냐면 죽어도 아니라고 해야 된대요. 뭘 했든 간에 걸리면 죽어도 아니라고, 죽어도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그렇지 않으면 팔이 잘려나가니까. 그걸 40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네 라고 대답은 다 하고 오래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나오겠습니까? 네. 친절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으로 다 따르지는 못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마음 어려워하셨거든요. 오래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안에 그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은 더하죠. 그러니 습관적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고마운 것이 잠깐일 뿐이에요. 잠깐 고마울 뿐이고 태생적으로 고마움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400년 동안에 이게 무슨 사랑인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해방된 건 감사한데 조금만 삶이 어려우면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고 율법을 받으니까 그제서 알겠는 거예요.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죄였고 이것도 죄였고, 너무 많은 죄인 거예요. 자신들의 삶을 다 돌아볼 때 죄인 거예요. 그 율법은 최소한으로 하나님이 이 정도는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내가 이걸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율법으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사랑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의 긍휼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생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제사법이요. 제사법은 뭐예요? 너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그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을 데려와라. 네 스스로는 율법으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을 데려와서 그 어린 양이 대신 죄를 짊어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죽음은 어린 양이 치르고 너는 의롭게 돼서 구원함을 받는 거야. 어린 양을 데려올 때마다 나는 네가 그 믿음을 나한테 보였다라고 받아들여 줄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네가 이제 믿는구나라고 나는 받아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사법은, 그 수많은 제사법은 구약성에 나오는 5대 제사법 뭐 있잖아요. 제사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걸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수천 년 동안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고 살았으니까 이제 뭐예요? 수천 년 동안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데 어느 순간에 이 은혜도, 사람은 기가 막힙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기가 막혀요. 이 은혜도 율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양을 바치는 이것도 종교적인 행위로 만들고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뭘 했냐 안 했냐로 만들어버려요.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언젠가 아마 강력하게 우리 안에 그 은혜로 인해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해서 울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때들, 분명히 첫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대인하고 똑같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받은 은혜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교회 생활을요. 근데 이 교회 생활은 율법적으로 만들어가요.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돼요. 예배는 그 안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올 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다행이죠. 다행이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 거 알잖아요. 들어오면서부터. 나는 어떤 사람인 거 알잖아요. 여기 들어오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잖아요. 그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걸 모르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지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종교화시키고 율법화시키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만들면 안 돼요. 율법화된 걸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격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어떤 죄인지 모르고 그냥 잘난 척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면 그게 율법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구원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 말한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에 나도 모르게 이런 다른 복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단적인 생각들을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가진 사람, 율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그렇게 비판해요. 그렇게 판단하고요.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율법을 행해서 내가 취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취한 은혜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주신 구원입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행해서 받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취한 구원이에요. 내가 취했어요. 내가 취했으니 이 사람들이 따지는 건 누가 더 율법의 완전한 모습까지 갔느냐, 누가 더 디테일하게 지켰느냐, 누가 금식을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느냐, 누가 더 종교적인 어떤 거룩함을 사람 보기에 지켰느냐. 사람 보기에 지킬 만한 어떤 것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습니다. 자기 의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인 사람들이, 바울도 그랬죠. 옛날에 사울 때 어디 위치에 있냐면 자꾸 높은 위치에 올라가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킨 사람이야, 그러고 다니면서 결국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보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 예수님 곁에 오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 율법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사람인데, 율법을 포기하고 버린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먼저 구원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못마땅하죠.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지금 더 이상 율법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사람인 거 알아요. 이제 와서 율법을 지켜서 과거의 자기 삶을 청산할 수 있다는 거 아니란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세리와 이 창녀와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갈구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너무 고맙죠. 너무 사랑스럽죠. 할 말이 없죠. 삭개오 같은 사람이 앞에 거꾸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 앞에 갖다 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가 강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여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서로 뭐가 막 이제 생기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지켰어? 너 금식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번 주 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냐가 되니까 너 아직도 할례 안 받았어? 경신 있는 거야? 지난번에 와서 이 얘기 못 들었어? 근데 바울이 아니 분명히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잖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 막 교회 안에 막 그 서로의 신앙에 대한 판단과 잣대가 막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 글을 안 쓸 수가 있나요? 교회가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문조 속에 우리도 있고, 한국 교회도 수없이 이 문제를 겪었죠. 교회들마다 갈등이 얼마나 많고, 싸움이 얼마나 많고, 다툼이 얼마나 많고, 헤어짐도 얼마나 많고. 근데 여러분 그 안을 다 들여다보면 시작은 판단과 정죄입니다. 율법적인 마음들이 생겨서 누군가의 신앙을 잘못됐다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주님이 최근에 이 율법과 은혜를 다시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주님 앞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나? 내가 매일같이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갈구하던 사람이었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역사도 구했어요. 그건 맞아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비중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던가? 사랑을 갈구한 적이 있었던가? 그 은혜를 그만큼 내가 따랐던 적이 있었던가? 했더니 그게 없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사, 능력, 역사, 행함을 소망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망하는 건 당연해야 됩니다.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 사랑을 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들이에요. 최근에 여러분에게 은혜란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은혜란 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갱신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거기서부터 회복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제일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을 은사별로, 능력별로, 사역별로 제 머릿속에도 구분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게 아닌데, 그거와 상관없이 누가 정말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지여야 되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만큼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판단자가 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어떤 경우도 누구도 판단자는 없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저도 다 죄인이고. 그런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정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된 거고 그 율법으로 누군가를 비교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룩처럼 번져서 덩어리가 커집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짐이 일어납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봤을 때 어떻게 내가 그 사람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런데 율법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 볼 때 왜 저런지 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율법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담이 하나님마저도 판단했던 것처럼 판단하는 거죠. 이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13절을 보면,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결론이 뭐로 나갑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서로에게 종의 위치로 내려가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판단의 위치로, 정죄의 위치로 올라가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 종노릇함으로 종 위치로 내려갑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어떤 사역을 섬겼느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내가 밑에서부터 받아주고 섬길 수 있느냐의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사랑함으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말이라도 해봐요. 그냥 뭐 말은 못해? 말이라도 해봐요. 내가 사랑으로. 율법적인 사람은요, 판단한 사람은요, 그래, 이제부터 너 내 종해, 이런 태도를 취할지 몰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힘든 거죠. 이게 굉장한 복음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건 그만큼 은혜가 큰 사람이어야 가능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커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종노릇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나는 그 사랑을 일이라도 전해야 되는데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자꾸 판단자가 되는 거죠. 참 바울도 대단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깨져갖고 이 모양 이 꼴인데 거기다 대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성도들이 이 글을 받아들였을 때 난 어떤 표정과 어떻게 반응했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성도들이 정말 갈라디아 성도들이 막 서로 종노릇하려고 막 애썼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글을 읽자마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또 하나의 누룩 같아서 그 한 사람만 나타나면 그게 온 덩이에 퍼집니다. 그런 사람 한두 사람만 나타나면 이것도 번져간다고요. 율법적인 판단과 비판이 번져가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번져가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 안에서 교회는 항상 이 싸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내 안에 판단과 비판이 나오면은 그냥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이 모양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진짜 제가 저를 봐도 은혜가 너무 필요해요. 진짜 무진장 필요해요. 미칠 만큼 필요해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은혜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은혜밖엔 답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긍휼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 이거 못 지켰으니까 너 매맞아라고 채찍질하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네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니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온 율법 다 해가지고 더치커피처럼 한 방울로 딱 떨어뜨리면 뭐가 되는지 알아? 사랑이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걸로 끝나.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율법적인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사랑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율법의 의미를 잘못 깨달은 사람이 잘못 가는 거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5절. 참,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왜 이 말을 할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서로 물고 뜯었어요. 그래서 서로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양쪽 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양쪽 다 뭡니까?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 둘 다 멸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 니네 그랬으니까 니네는 저주를 받아서 끝나야 돼. 이거 또 다른 판단이잖아요. 아니요. 그들도 돌아와야 돼요. 다시 은혜 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뭐 때문에 이걸 썼냐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난 거 이것도 문제지만 다른 복음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피차 같이 멸망이 생기겠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을까요? 단순히 이런 율법적인 사람들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차 물고 뜯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몇몇 사람들도 그 은혜마저도 까먹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방법은 하나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는데 성령님이 누구를 비판하라 하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라 하겠습니까? 사랑하라 하시겠죠? 왜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신 분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큰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만약에 성령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비판하고 판단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진짜 많은 은혜들도 받았고 어떤 은사들도 받았고 성령의 어떤 것도 많이 경험을 했고, 지난 시간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희 팀이 받았던 그 성령님의 은사 역사 때문에 다른 팀들을 판단하고 비판해 왔었더라고요. 우리만큼 안 되는데, 여기는 이런데 저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하나님 다 깨트리셨습니다. 그냥 사시미 뜨듯이 그냥 매일 칼이 들어와서 그냥 난도질을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은혜를 구하지 않는지, 얼마나 뭐 매일매일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귀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은혜 안으로, 진짜 사랑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자, 육체의 욕심은 지금 뭐와 비교하면서 얘기합니까? 율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다시 끌고 왔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런 율법적인 사람은 뭐예요? 성령, 은혜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서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육체는요 성령과 거스르는 위치에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예전에 이제 뭐 얘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기능적으로 보면 셋으로 나눠집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성령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내 안의 영은 성령님에만 반응합니다. 성령님에게만 순종을 하고. 그럼 이 중간에 껴있는 혼이 있습니다. 혼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에요. 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양쪽의 영향을 받아요. 육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행동할 수도 있고,
내 영 안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내 오른뺨을 딱 돌려 쳤어요. 육체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함께 나가죠. 바로 나가는 거죠. 그거는 육체에 따라서 내 혼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반응한 사람은 뺨을 쳤을 때 그래서 나도 함께 쳐야 될 건지 아니면 내 왼뺨까지 돌려대야 되는 건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근데 왼뺨을 돌려댄다면 그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 영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것으로 그 육체가 성령에 의해서 반응한 것이 되는 건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거스릅니다. 반대 위치에 있어요. 결국 내 혼을 누가 다스리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은 나갈 때 육체를 통해서 반응으로 나가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내 혼 안에서 결정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나눴던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오는 어떤 반응에, 사람들의 어떤 소리에 인간적인 내 혼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은 그건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육체와 영이 내 혼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것 때문에 서로 대적하면서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육체는요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가치들을 내 혼한테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보내서 그걸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 영은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마음 뭔데 이거에 따라서 내 육체에게 이렇게 하라고 반응하고 이 둘이 항상 싸운다고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은혜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율법 아래 매이지 않게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의 일은 아까 있죠. 율법적으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결국 이래 육신에 의해서 그 은혜가 아니라 육신에 의해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하니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게요. 육체의 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회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데 몇 가지는 저도 읽으면서 마음이 찔려요.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우리도 찔리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게 계속 일어나니까. 이거 일어나게 하는 것이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은 뭐라고요? 아니요. 원수 맺지 말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오래 참으라고. 사랑하라고. 인내하라고.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힘든 일인데 해내야 됩니다. 이걸 해내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이걸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 열매가 나타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앞에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진짜 아름다운 열매 드립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열매 드립시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래서 미워할지 사랑할지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수를 맺을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내 안에서 용서하고 기다릴 건지, 우리는 무슨 법을 따라 살 것인지, 율법을 따라 살 것인지 은혜의 법을 따라 살 것인지를 항상 성령 안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아멘. 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을,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싸우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허영하지 마라.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도 율법적인 사람들과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렇게 대비됐는데, 율법적인 유대인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 에베소서 이제 오늘부터 말씀 묵상 들어가겠지만, 에베소서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걸 잘 귀담아서 한번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 둘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게 만드시겠다. 이게 에베소서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인데, 뭡니까? 유대인들도 은혜로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들을 이젠 더 이상 너희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말고 받아주고, 그래서 서로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게 지금 에베소서의 결론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꿈꾸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냥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하고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최고의 중심의 핵심 가치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았어. 미안해. 잘못했어. 하나님은 너희 이방인들도 사랑하셔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방인들이 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잖아, 너희들은 여전히 율법적이잖아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품어주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마지막 때 열방의 회복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결국 거기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 속에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날인 거예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가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흰옷 입은 백성으로 함께 어느 민족이든 언어를 가지든 뭐든 상관없이 같이 기뻐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마지막까지 육체로 살아간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데 제 안에 율법적인 모습들을 자꾸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밖에는 붙잡을 게 없어요. 이 고백마저도 할 수 없다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싸움의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율법적인 그리스도의 위치로 가고, 교회 안에 때때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판단을 받는 위치로 가고, 그래서 자꾸 싸우게 하는 거죠. 여기에 정치적인 것까지 붙으면 더해집니다. 진보니 보수니. 진보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보수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은혜 밖에 벗어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 선거 시즌만 되면 교회들이 깨지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진짜 가슴이 아픈 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상의 정치의 이념의 개념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지.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율법적이 아니라 그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멘. 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십시오. 그 성령의 열매 안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툼과 허영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서로 종노릇하라고 다시 초청하고 있음을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미국 갔다가 어쩌다가 혼자 이 찬양을 듣게 됐어요.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같이 한번 좀 부르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한번 합시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처음부터 다시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다시 한번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한 번 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자, 한 번만 더 찾아갑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